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다 같이 앞의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식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옆 사람들과 함께 잠시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신년 예배로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새롭게 맞이하는 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넘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불현듯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찾아왔었던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덮치게 되었고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사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이 어려움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그 어려움이 가중되어져 가는 것만 같다는 느낌이 크게 들곤 합니다. 정말 이제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자만의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야 할 때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와 같은 시기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런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과 이런저런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모든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1년도를 승리하는 한 해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런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은혜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서약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친히 싸우시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주게 되었고, 어느덧 그 시기가 지나 죽음을 맞이할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인사와 함께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때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자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서약하게 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즉,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지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버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그만한 이유가 과연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웬일인지 이러한 서약식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러한 서약식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가나안 땅은 그저 아무런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 같은 그러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방 민족, 즉 가나안의 7 족속이 그것도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하게 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계속해서 신앙을 잘 지키는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방 종교와 문화에 흡수될 백성들도 분명 생겨나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그러한 기쁨보다는 이제는 염려가 더 앞서게 되었고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 즉 신앙의 서약식을 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결단, 신앙의 서약식을 하는 모습, 이것은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를 택하라고 권하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의 종교와 문화가 너무나도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가증한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는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정해서 하나를 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은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이 그것도 참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의 집 주변을 돌아보면 눈으로 드러나는 우상들 그리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종교가 수없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더 섬기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어서도 또한 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 즉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섬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별말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를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이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어진 선택의 기회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이라는 정말 그야말로 치명적인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잠시나마라도 하나님을 멀리한 채 두 마음을 품고 이제껏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모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또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선택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과 승리의 삶이 펼쳐질 수도 있고 사망과 패배의 삶이 엄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생명과 승리의 길을 정말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계가가 정말 여러분들이 보낼 이 한 해에 넘치도록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유,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진멸을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그들이 섬기던 가증한 우상들, 특히 가나안 땅에 여전히 존재했던 바알이라는 이방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편안한 생활이 계속되자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 바알 신앙이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우상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너무나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인 그 바알을 숭배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 마을에 가면 아마 그 지역만의 지역신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지역만의 섬기는 고유한 지역신들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사람들에게도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 곳곳마다 저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 이러한 관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까지는 광야의 신이셨던 그 하나님 혹은 전쟁의 신이셨던 그 하나님을 품고 있었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다른 지역 신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가장 큰 우상이었던 그 바알 신은 풍요의 신으로 여겼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자면 그들은 더 이상 광야의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고 전쟁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저 편안함에 물들어 있었고 이제는 너무나도 편안하다 보니까 그 편안함을 넘어서 풍요로움을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풍요로움을 준다는 그 바알에게서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즉 바알을 섬기는 것이 지금부터는 자신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생각에 그들은 점차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따져보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듯 지금 당장 나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러한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믿을 때는 주님만을 오직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점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편안한 생활이 이어져 간다면 때론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일날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보다 나의 대인관계를 위해서 누군가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아니면 이번 달에 정말 우리 가정 안에 너무나도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뤄도 된다라는 생각. 정말 부모의 경우 정말 많이 드러내는 모습인데 자녀의 시험을 앞두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그 이유로 잠시 신앙생활을 멈춰도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외에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나에게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조금 멀리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때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분명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지금 당장 풍요로움을 주겠다는 바알을 섬기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나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정말 많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주 잠시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게 된다면 우리도 언제라도 이 유혹들에게서 시선을 빼앗길 수도, 아니면 아예 몸과 마음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유혹이 정말 잠깐의 달콤함을 줄지는 몰라도 그 유혹 뒤에는 숨겨진 죄와 사망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를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그 여호수아의 촉구,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그 여호수아의 결단에 이 시간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나날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선과 차선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현실적인 삶의 선택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그리스도와 사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정말 많은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도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 두 주인을 품을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닌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여호수아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순수하고 확고 부동한 신앙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택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다가온 이 2021년 한 해를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계속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정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2021년도 한 해에는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년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귀한 은혜들을 얻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나는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좋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보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귀한 힘이라고 배웠느니 기도하소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절 아버지의 별로 성전 아버지 자녀들이 성경된 힘을 11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옵소. 하나님의 놀라는 몰골로 살던 같이 그런 11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넘치가 쓰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전년과 배우를 제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처음 난 것 진열을 모든 선물로 아버지께 이용하시다고 했사오니 그 예민한 분들의 승기를 축복하시고 넘치게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땅끝까지는 나의 증가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생명을 주님의 저렇게 올려드린 주님을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소리 내진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적과 영혼이 청구하는 길로 변화되게 하시고 불피워 주옵소서. 범죄의 감사의 물어보기를 드리며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하시며 날마다 범죄의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도자 변리는 제대로 되어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 가정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정말로 성민을 앞에 올리며 주님을 공개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리의 마음과 중심 위에 또 가정 위에 영견의 강건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한 역사 오늘 앞에 나서 예배하며 죽게 나가는 모든 심령들 정말 신년 새해를 맞아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것도 영원토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